이 말씀 중심에서 질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자라가라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사랑, 앞에다 사랑을 넣습니다. 사랑에서 자라가라 라는 소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큰 주제는 자라가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랑에서 자라가라. 또 두 번째로 이제 사랑에서 관해서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관계 속에서 자라가라. 이런 주제로 계속해서 올 한 해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것은 사랑은 인격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피상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은 생명체라고 하는 은유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은 뭐예요? 사랑에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생명체에게만 자라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서 자라가라 그 말은 사랑을 인격체하고 생명체화한 은유입니다. 사랑에서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영이 죽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영이 죽으면. 그래서 가짜 사랑, 거짓 사랑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선택적 사랑, 사랑이 아닌 사랑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본질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본질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인 거죠. 믿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은 세 번째로 시기하지 않으며, 우리가 다룰 세 번째 주제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입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묘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의 사람, 또 사랑의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발버둥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 혹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과 구제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종교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목사님은 그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좀 당황스럽죠.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말씀대로 다 살아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나와서 말씀을 증거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질문을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대로 다 사세요? 라고 저에게 질문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런 질문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묻습니다. 다시 반문하죠. 항상 우리는 결론에 서려고 합니다. 결론. 사냐 못 사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서는 내가 사니 못 사니 이렇게 결론에 서버리면 우리가 반드시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은 뭐냐면 결론은 주님의 몫이고 우리는 항상 과정에 서 있어야 됩니다.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향이 중요한 거지, 지향.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한국교회 존경하는 목사님들 정말
한번 다 만나서 한 1년만 살아보세요. 다 비슷한데 다 죄인. 다 죄인. 드러난 죄인, 드러나지 않는 죄인만 있을 뿐이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전제를 자꾸 율법주의화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향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누구든지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애쓰느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사랑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실현하려고 그렇게 애는 씁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이 사랑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당신이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랑하면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믿음은, 신앙은 지향입니다. 지향. 내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도 양육할 때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신경 쓰기보다는, 어떤 결과에 신경 쓰기보다는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항상 여기에 저는 초점을 맞춰요. 제가 리더스쿨을 하고 청소년 사역을 할 때도 항상 제가 그들의 마음의 그 상태, 자세와 태도를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이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건가, 아니면 아예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인가, 저는 항상 이거를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그냥 요 정도 선에서만 사랑할 거예요. 이거 이미 진 거예요. 진 게임입니다. 이건 진 게임입니다. 그러나 참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사랑의 방향에 서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전하다라고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사랑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는 이미 사랑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라는 문장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시기하잖아요. 그렇죠?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을 내 안에서 몰아내고 멀리하려고 하는가, 그런 지향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시기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시기예요, 여러분. 시기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시기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이, 내 마음이 좀 불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구나 다 시기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싸움은 이미 진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면 내 마음이 뭔가 영적으로 불편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내 안에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배 아파하고 괜히 미워지고 이런 마음이 들면 다른 사람의 형통이 박수를 보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형통이 뭔가 배가 아프다면 이게 시기예요. 그렇다면 내가 좀 불편해야 됩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자라가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은 은사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냐면, 사랑은 어차피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야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사랑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참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억지로 변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요만큼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은혜를 팍 쳐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가? 이거 불가능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바라고 있다고. 어느 날 번개치듯이 번쩍 쳐가지고 은사가 내 안에 쑥 들어와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사랑하게 된다. 불가능해요. 제가 사랑을 준비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스토리를, 그 서사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손양훈 목사님이 굉장히 탁월한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배경, 뒷배경에 그가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그런 수많은 고통과 사랑의 애씀과 피 흘림과 땀방울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편한 대로 사랑이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려면 몸부림쳐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박수를 쳐주려면 적어도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지만 그러나 나의 협조가 필요해요. 시기하지 않아요. 시기를 좋아하고 즐기는데 어떻게 시기와 멀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른 것 갖고 눈물 흘리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정말 잘 되는데 내가 정말로 박수 쳐줄 수 없어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지연이가 애를 숨통 났더라고요. 애를 숨통 못 난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어요. 괜히 시기 날 수 있어요.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좀 나봐서 알아요. 뭐 애는 꼭 뭐 몸으로만 낳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 애를 낳는 고통이 따라요. 얼마나 힘든데요. 피를 흘려야 돼요. 때로는 숨도 쉬어지지 않아요. 내 몸에 있는 이 뼈 마디마디가 다 열리는 거예요. 수백 개가 되는 뼈 마디가 다 열린다고요. 영적으로 한 영혼을 낳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당연한 것, 나의 부족함, 나의 인격의 연약함으로 또는 상대주의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의 문제는. 시기의 문제는, 질투의 문제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예요. 영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시기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스른단 말이에요.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 자식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일 그 등수인데 옆집에는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데 공부 잘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기는 자꾸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교 의식.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내 아이를 내 아이답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자꾸 비교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므로 시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시기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슬린다는 말입니다. 시기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교묘한 표출입니다. 교묘한. 그러니까 시기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붙들어야 돼요.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여자분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던 아이가 뭐 변호사하고 결혼하고 의사하고 결혼하면 자괴감이 든다면서요. 나는 이게 뭐지? 맞나요, 호인이 집사님? 훌륭한 남편을 뒀으니까 그런 생각 안 하겠지. 그런데요. 저도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그 책풀 시간에도 제대로 안 되고 책풀도 안 드리고 책풀 점수, 영성 점수 빵점이 그런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외국 가서 박사 하나 따가지고 큰 교회 이렇게 안 하고 보면 좀 자괴감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어제는 제 친구가 인천의 어떤 동네에 무슨 연합 거기에 뭐 회장됐다고 이렇게 딱 나한테 문자를 보내서 연락도 한 통 없다가 문자를 보냈는데 왜 하필이면 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많고 많은 사람이 회장할 사람이 그렇게 없어? 영향력 있는 자리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너야? 그 옆 동네에 누구도 있는데 걔가 훨씬 훌륭한데.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도 여전히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기하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지. 그래서 내가 얼른 축하 문자를 보냈어. 의도적으로 내 안에 시기가 머물지 못하도록 누구 목사 참 축하하네. 아이고 이제 좋은 일 많이 하고 이제 교도소 사역 같은 거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할게. 그리고 내 마음을 다스렸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리고 나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왜 하필이면 너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본능대로 살면 바다의 물이 출렁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정서가 뭐냐면 시기. 바닷가 가보세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출렁여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라고 하는 정서도 그냥 내 인간 본능대로 그대로 놔두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는 죄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죄의 성질과 비슷합니다. 죄성. 이 시기는. 그러니까 시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죄가 하는 역할과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죄는 어떤 역할을 하죠? 파괴하고 끊어버리고 분리시킵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함께하지 못하게 한다. 함께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한 공동체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갈라지게 돼 있어요.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분석해 보면 시기는 단순히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타인의 형통이나 타인의 소유,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게 되어야지. 왜곡된 사랑.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너그러워. 이게 다 시기의 현상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아 저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성의 교묘한 표현이라는 것이. 여러분, 복음은 사랑이고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근데 시기가 들어오면 함께할 수 없어요. 함께하려고 하진 않아요. 복음은 함께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세퍼레이트, 분리되었던 각자 따로 노는 거예요. 시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 다 깨져버려요. 다 깨져. 그리고 각자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것을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사건이에요. 복음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단어. 그것은 함께입니다. 가치입니다. 그러나 시기는 타인과 함께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이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간단합니다. 큰 죄를 지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마음에 시기가 딱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 내 편 만들고 네 편 만들고 그러면서 완전히 다 깨져버려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그런 나라는 함께 같이 어울리면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겨주고 서로 너의 형통, 너의 잘되는 일이 기뻐하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삶.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특히 네가 잘되면 안 돼요. 복음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사랑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도 그 사람이 나보다 앞질러 가면 금방 배 아파. 저 사람이 저보다 나보다 앞질러서는 안 되잖아. 누구를 도와주더라. 우리가 축구 경기를 봐더라도 그렇잖아요. 저는 베트남을 응원했어요. 왜? 여기 박항서 감독이 있잖아요. 박항서 감독이 있는데 베트남하고 우리하고 하니까 지나치게 잘하는 거예요. 저놈도 왜 저렇게 잘해? 우리한테는 져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저러다가 또 우리나라 이기겠는데? 박항서 감독 빨리 사표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이 잘 돼. 나보다 더 잘 돼서는 안 돼. 이게 교묘한 시기다. 다른 사람을 응원하고 끝까지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랑인 거죠. 이게 시기하지 않는 사람.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느끼는 불편함입니다. 잘 되게 나보다 더 잘 돼서는 안 된다. 마음이 교만하고 우월의식으로 차 있으면 타인이 잘 되는 것에 절대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성경에서 시기를 가장 잘 드러내는 서사가 바로 다윗과 사울 왕의 서사. 다윗은 순전하게 사울을 돕고자 했습니다. 더 크게는 왜 다윗이 사울을 도우려고 했느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사울을 도우려고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공동체이든 이스라엘 공동체이든 한 나라의 백성이요, 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윗은 오직 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사울 왕을 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악한 악귀에 붙들려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화풀을 갖고 와서 화풀을 쳐주잖아요. 잠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렸던 그림과 다윗이 그렸던 그림 자체가 달라요. 요즘 여러분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빅픽처, 큰 그림. 옹졸한 사람들은 큰 그림을 못 그려요.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거죠. 타인을 도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돕는 사람들을 내게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어때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말에 그만 이 안에 시기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네가 좀 잘 되는 건 좋겠는데 네가 나보다 잘 되는 건 원하지 않아. 네가 그러다 왕 되는 건 난 원하지 않아.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기의 자리를 기꺼이 내주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의 자리.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내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은퇴할 때 당신도 같이 은퇴하자. 왜냐하면 내가 은퇴하면 이 친구들 아직 젊기 때문에 젊은 목사 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한 요거 봐라. 그래서 갖고 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저는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저는 물귀신 작전으로 내가 은퇴할 때 이 친구들 다 끌어안고 은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로 가든지 방콕으로 가든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교회 섬겨야죠.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먹고 살았어요. 이 교회는 또 새로운 누군가가 와서 이 교회를 또 새롭게 해나가야죠. 난 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타인의 잘됨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행복은 바로 그런 사람의 것입니다. 죄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자기 것부터 챙기고 오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저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20몇 년 동안 저와 함께 살았던 제 집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집사람에게 가끔 항의를 듣습니다. 우리 가족도 그래도 중요한데 왜 목사님은 우리 가족은 둘째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집사람 신앙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주부로서 아내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애들을 키우니까.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목사들이나 우리 시대 선배들의 목사들은 다 그랬어요. 옥가는 목사님이 자식들한테 좀 안 좋은 소리 들었잖아요. 그걸 너무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정말 자기 가족보다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헌신이었어요. 그것이 없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을까? 그런 면에서 내용도 모르고 내 맛도 모르고 그냥 맞아! 그러면서 막 박수치는 사람들한테 좀 머리가 비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나 생기면 우리 아이들 챙기기보다는 정말로 그래. 지금도 그래요. 지금 교회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해. 오늘도 이제 우리가 공동회의를 할 건데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불행해졌느냐? 불행해지지 않았어요. 아이들 캠프 하려고 20년, 30년 전에 지금 젠가 같은 거, 우노 같은 거 한국에 없었어요 그때. 야, 이거 하면 애들 좋아하겠다. 그래서 제가 독일까지 편지를 보내고 독일에서 그때 인터넷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독일에서 공수에다가 지금 쓴 거예요. 근데 우노가 없어졌더라고. 마음이 아파요. 그거 얼마나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애지중지하고 제가 테이프를 붙여가면서 그렇게 요즘은 돈 많은 주면 다 사요. 그때는 캠프를 한번 하고 나면 빚이 생기는 거예요. 빚이.
희생이에요. 근데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애들이 행복해하고 애들이 좋아하고 그 애들이 자라가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돈 몇 푼 그거 그냥 과거에 묻어버리자. 그냥 내가 조금 힘들면 되지. 그리고 헌신했던 거 물어보세요. 지금도 그래요. 뭘 짤 때 그래서 집사람을 캠프에서 제가 빼고 싶어요. 왜냐하면 뭘 이렇게 식단을 짜러 가면 나는 최고 좋은 거 먹이고 싶어 애들한테. 그런데 재정을 보는 사람은 또 맞춰야 되잖아. 펑크날 거 알기 때문에. 그게 자주 다퉈요. 그것 때문에. 나는 냉동 아니라 생닭을 딱 해서 먹이고 싶은데 집사람은 없는데 냉동 코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인상을 쓰죠. 그거 먹이면 안 되잖아. 이거 먹여야 되잖아. 여러분 이 설교 듣고 우리 집사람을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불행해졌느냐. 집사람이 저를 보증할 거예요. 저는 절대 내 것부터 챙기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수련회 갈 때도 우리 수련회비 내가 냈어요. 대한민국 목사들 다 한번 가서 조사해보세요. 수련회비 내고 자기가 내고 수련회 가는 사람은 외국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똑같이 빚내서 갔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김명균 집사님이 안 돼 보였나 봐요. 목사님 가족분 제가 내드릴게요. 근데 그 이야기 듣고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야, 이 마음을 좀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목사는 어디서 땅 파면 돈 나오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조금만 나와 깊은 관계를 맺어본 사람들은 지금도 알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 누구 한 사람이 잘 되면 전 정말 좋아해 주고 싶어요. 우리 오성훈 집사님 가서 귤을 혼자 따고 있다고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넓은 농장에 귤을 혼자 따고 있어요. 이게 공감이에요, 공감. 사랑은 공감이에요. 근데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어떤지 아세요? 아이 센트리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너 혼자 개고생해. 그런 마음.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여러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불타오르는 우리가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 만족이죠. 신앙생활은 뭐예요? 자기 만족입니까? 하나님 만족,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행복은 관계적이기 때문에 신앙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꼭 먹고 안 먹기가 아닙니다. 기꺼이 내 어깨를 내 이웃에게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내어주는 마음, 그 사람의 형통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여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빨리 포기해야 돼요. 오히려 불행해져요. 저는 성경을 믿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치에 제가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제가 잘나서 성경의 가치를 따르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런 것들을 조금씩 맛보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시기하는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타인이 쓰러지기 전에 자신이 먼저 쓰러져요. 시기야. 내가 타인을 위해 발벗고 나서서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면 내 것은 하나님이 챙겨주시네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줄 때 행복합니다. 옆 사람의 형통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정말로 그가 잘못되면, 그가 아파하면 나도 같이 아파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요, 마음 편안한 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식 많은 여러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게 돼요.
잘 되는 사람만 보고 기뻐할 수 없어요. 원사님 그렇죠? 자식 키워보니까 그렇죠.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자식 그냥 냅두는 거예요. 알아서 살 뿐이에요. 그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불편해. 지금 지은 집사 애 낳았다고 그러는데 그냥 철버릇고 기뻐할 수는 없어요. 그 반대편의 사람도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시기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잘 돼야 나도 잘 될 수 있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몇 사람 잘 되는 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어깨를 내주면 나도 잘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나 나 혼자 잘 살겠다고? 그러면 불행해져.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어릴 적에 뭐 이렇게 우리 동네에 조그만 웅덩이가 있었어요. 우리 한 교회만 요만한 웅덩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뭐 저학년 때니까 수영을 못하니까 형들은 큰 저수지 깊은 데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잔챙이들은 한 뭐 키 정도 차는데 거기 가서 이제 노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이 전부 다 보리밭이에요. 근데 이제 보리가 이제 자랄 때쯤 되면 이제 약간 덥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 가가지고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리 때는 수영복이 없었어요. 그냥 다 벗고 홀딱 벗고 하는 거예요. 보리밭 그 위에다가 다 벗고 올려놓고서 하다 보면 저쪽 언덕에서 주인 할아버지가 뛰어와요. 야 이놈 새끼들아! 엉덩이도 뛰어와요. 그러면 잽싸게 옷을 짚고 그 옆 산으로 다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할아버지가 몰래 와가지고 습격을 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도 저같이 아주 재빠른 사람들은 옷을 갖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도망 안 가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도망가서 이 아이들 남은 아이들이 잡아서 혼나는 거를 먼저 도망가서 창피하게 여겼어요. 도망갈 수 있지만 도망 안 가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왔는데 급습을 해가지고 다 잡혔어요. 근데 한 녀석이 제가 빠른 녀석이 옷을 갖고 저 산꼭대기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 도망 안 가서 내가 용서해 줄게. 제 이름 뭐야? 그래갖고 우리가 최홍빈이야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걔네 집 찾아가가지고 보리밭 그거 다 그 보리 밟은 거 그 아버지한테 다 받았어요.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면 잘 사라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함께 같이 살아요. 같이. 이게 복음의 가치.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의 잘됨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옆 사람이 좀 잘 안 되면 가슴 아파하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고통스러워하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아니에요. 그거 속지 마세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내가 보니까 그게 제일 쉽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왔는데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도 준석 씨도 찬양하는데 그냥 말씀 안 전하고 끝까지 찬양만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기도하고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있죠. 그게 제일 쉽더라고요. 사랑과 더불어 함께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옆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형통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이고 진짜 성도라고 시기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